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 몇 장이요? 4장. 에베소는 4장인데 신약 313쪽입니다. 신약 313쪽. 4장. 1절에서 여기부터요? 네, 1절에서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정성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선악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이루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마음 한뜻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퍼진 것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데 그 우한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 교민들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비행 조종사까지도 다 완전 무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장을 하고 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에도 그 교민들을 탈출시켜서 이렇게 왔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겁난다. 어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나. 누구도 만나지 말아야 되나. 점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해서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계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기 힘쓰라 하셨고 서로 모이면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그 이제 확진자 중에 그 이제 감염 경로자 중에 경로에 이제 뭐 어디 갔다 한 중에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와 또 이제 교회도 안 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저희 교회에서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헌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요 하고 이제 고민하고 하다가 데일밴드 그거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마침 정말 놀랍게도 그 마스크를 갖다가 딱 사게 됐어요. 그 금액 똑같이 마스크를 사게 돼가지고 마스크를 이제 주면서 새벽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심을 많이 갖고 두려워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는데 마스크를 살려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마스크가 1000개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가셔서 누구든지 주세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 떠나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만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참 겁나더래요. 오늘 떠나면 그럼 오늘 죽으면이라는 소리야? 나 죽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이제 들릴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데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죽음이 다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랑도 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목적이 없다면 뭐 그냥 집에서 혼자 있다가 자기 수명 다해서 죽는 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인생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는 게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표와 이런 의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저도 묵상을 해봤어. 이거 겁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금요일날 좀 저기서 목이 좀 따끔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제 약을 지어 먹고, 더더구나 월요일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프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 주님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남에게 전파자만 되지 않고 내가 주 안에서 이 일로 죽는다면 하나님 은혜지, 이 일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면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에 사용하시고 어떻게 불러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질지, 어느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하고 갈지, 아니면 내가 아파서 갈지, 뭐 아니면은 어떤 상황으로 갈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하고, 죽음 갈 직전까지 내가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오늘 먹어야 되고, 왜 내가 오늘 식구들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내가 정성스럽게 키우고, 우리 이제 어느 집들을 보면 막 얼마나 정성스럽게 화분도 키우고 아름다운 것들이 집안에 가득 채워져 갖고 그걸로 행복을 누리다가 어느 날 망했어요. 그거 다 필요 없이 다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게 나를 치장을 하고 꾸미고 가꾸고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와라 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 남의 얘기를 생각을 하고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람과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먹은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접촉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무감각해. 마치 영적인 문둥병자 들린 것처럼 때려도 감각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장사를 치러도 너희들이 울지 않고 잔치를 해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거기다 기도에다가 이런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다만 방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무기력증입니까? 아니면 이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올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또 저도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살게 하시는 것인데,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착하게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선이시다, 그렇게 말씀도 하지만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모양을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의 모양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의 모양.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으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는 어떤 나쁜 일이든 어떤 좋은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어서 내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참 안 바뀌어요. 인생이. 그 잠언에 보면 겨하고 쌀은 절구에 넣어서 고기로 찧어갖고 그 껍데기를 깐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고기를 쪄도 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골 절구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민속촌이나 요즘에는 있죠. 거기다가 이제 넣고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부시러 가면서 부셔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절구에 넣어서 쫙 이게 돌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이나 답답하면은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다 미련하다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믿지를 않으면 계속 미련한 마음으로 남아있고 그 절구로 거기 쪄도 내 마음이 안 바뀌어. 나는 절대로 이 마음 바꿀 수 없어라고 내 마음을 강하게 단단히 먹는다면 계속해서 미련해서 그 절구에 넣고 쪄도 이게 벗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누구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이 마음을 막는 것이 누구냐? 악한 사단의 괴계예요. 난 절대로 그거 싫은 건 안 해. 난 그거 절대로 못 먹어. 난 그거는 절대로 나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자기 고집으로 꽁꽁 뭉쳐있는 것.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고집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 고집을 들어서 하나님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꿔가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선하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다른 사람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을까 한번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설교 노트를 쓰라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우리 한창원 집사님을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나눠줬는데 한 분밖에 안 쓰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몇 분 쓰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해이해지는 거야.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작심삼일이요. 또 마음먹어 또 해라. 누가 하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도 이게 귀찮아지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고 싶은 게 또 환경이 그러니까 라고 핑계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결국엔 자기 고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이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를 놓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형제님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완전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바닥으로 다 떨어질 때까지는 손댈 수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잘 해보려고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몇 번은 부모의 뜻을 말하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 멋대로 살아라 돼버리면 이거는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육이 죽어서 흩어지면 끝이에요. 엄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 따로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부모가 강조하고
어쩌고 해도 옳게 못 사는 사람에 대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계속 내 고집을 하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건 지옥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너무너무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난 안 됩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드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해볼게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목숨에 대한 그것에 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행동이 바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2절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또한 사랑, 성령님,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성령님을 하나가 되었다.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라는 뜻은 자기 자신이 내 모습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나는 이 모습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온유예요. 즉 뭐냐면은 인간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야생마 같이 지멋대로 뛰어놓는 야생마.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람이 탈 수 있게 온유해진 것을 말해요. 우리 이 세상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라 그러죠. 그래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생각대로 사방팔방 뛰는 거야. 누가 말해도 안 들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 인류를 통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은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보다 더 겸손한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거지가 돼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정세를 살펴보겠다. 왕이 거지가 돼서 백성들 속에서 내가 살아보겠다. 그것도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백성들을 향해 한 마음이면 겸손하지만 이 왕의 마음이 그 속에서 다른 마음을 가졌다면, 즉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졌다면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 사람들, 이 마음이 괴로운 이들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겠다.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 거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띠로 묶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지를 입었는데 요즘 허리띠 없는 바지가 많지만 예전에 허리띠 없는 바지 입으면 어떻게 해요? 줄줄 흘러내려요. 걸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우리 허리띠를
진리의 띠로 꽉 묶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을 놓치면 안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마음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는 거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탓을 한다, 누가 나한테 무슨 원망을 한다, 비방을 한다, 생명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썩어진 것들이 우리한테 접근을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은 나를 찔른다고 해서 내 생명이 해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생명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중심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 기분, 감정, 내 상황,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도 나의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을 더 중요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넣어주지를 못하고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요동치는 파도에 밀려가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에서 있었을 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그들에게 본을 보이실 수 있었고 그 풍랑이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현상밖에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밀려오는 파도에 놀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 이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평안하고 잠잠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전파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걸려서 가면 우리 천국이에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만 순서적으로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뿐이지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가게 되어 지금 내 삶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에요. 아멘. 내 입술이 벙어리가 돼갖고 말을 안 한다. 그 벙어리를 입 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절대 말하지 않아. 그럼 그거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을 갖는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행복한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한 마음 한 뜻에서 같이 지옥 가는 분이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안 됐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가족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옥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 집은 진짜 더할 것 없이 행복해 보여. 돈도 있지, 가족도 건강하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계시고 그 안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멀리 찾지 마세요.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마라. 나를 나를 불안하게 하지 마라. 불안하게 하지 마라. 나는 오직 오직 평안이다. 평안이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주님으로 주님으로 평안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세상에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에서 그런 선포가 나온 다음에는 이웃하고 화평이 되어야 돼요. 형제도 사랑하는 마음. 여기 이제 온유와 겸손, 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세가 그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모세를 가지고 비방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오더니 기껏 이런 대로 물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고기가 없는데 불평불만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공격하는 말이 들립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질문이.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멘. 형제가 우리한테 잘못을 하고 그걸 뉘우치지 않아도 저희는 계속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그거를 뭐 신약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출교를 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나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아멘. 그거를 먼저 전제로 깔아서 형제가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형제가 뉘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예. 권면을 해보고 권고를 해도 안 될 때는 계속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가 재판관이냐? 너희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냐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법을 집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형제가 투닥거리고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부모를 하나 놓고 자식이 싸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야죠. 내가 이긴다. 아니다. 내 말이 옳다. 아무리 싸워도 그거는 부모를 괴롭히고 자기 자신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인내해보자. 내가 좀 더 참아보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무개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예전에는 저도 핏대를 올리고 목사들이 그래 큰일이다.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큰일이다 하는데 지금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가 예수를 그 중심에 모신다면 어떻게 뭐라고 하겠느냐. 그 형제 때문에 그 분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그분이 예수 안 믿었을 때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로 용납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또 용서합니다. 불끈불끈 올라올 때마다 주님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분을 이해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써요. 오죽하면 그 마음을 그렇게 행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분노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바꿔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또 용서를 할 수 없다면 끊어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는 거죠. 아멘.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 목적을 두고 저 사람 지금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천방지축. 그들은 벌써 온유하지가 않잖아요.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저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낼지 몰라 안 내겠어요? 똑똑한 척 안 하려고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언쟁하고 싸우면 끝이 없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이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든 분쟁은 꼭 뭐가 껴있느냐? 사단이 들어있어요. 그 집단에 사단이라는 건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나누게 하기 위한 그런 계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내가 좀 속상하고 내가 좀 화가 나도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는요 말을 하면 말한 대로 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아까 그랬잖아. 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뭘 그래. 애들끼리 싸우는 거 봐봐요 둘이.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싸움이 이루어지면 먼저 어른인 사람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다퉈서 내가 이겨먹겠다 그건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온유하고 겸손한가 누가 참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입술로 선포하고 말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또 표현하지 아니함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마음을 하나로 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듣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기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써놓으면 나중에 생각이 나서 말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쓴 것을 딴 사람이 못 들어서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또 써서 같이 하면 이 마음이 하나가 더 넓어지고 커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더 알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밟히는 것처럼 보이고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낮아지는 훈련을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을 누르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지혜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보다 약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거나 예수님보다 더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지지 않으려는 마음,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겨먹는 마음이에요. 내가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이겨먹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원치 않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온유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겨먹고 내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이기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이거 볼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보다도 이거를 더 버려야 될 것 같고 없애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왜 계속 하고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 내가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가 그 일을 해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서 전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내가 오늘 한 번 참았다. 주님이 그만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온유함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 하나 그리스도로 바꿔서 형제로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존중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고 있고 내가 온유하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과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작은 피조물, 벌레와 지렁이만도 못한 인생들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모두가 다 이겨야 하고 내가 지면 마치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서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져주시고 오히려 부활로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